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요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절구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요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나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놀라운 변화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여러분들도 다 살아보셨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은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만은 아니죠. 또 내 뜻대로 살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바르게 살려고 해도 세상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은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지만서도 어쩔 수 없이 나도 원치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한때 욕망을 이기지 못해서 평생 후회할 길을 가기도 하죠. 자기도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습니까? 비록 그런 삶을 통해서 돈은 좀 벌 수 있고 세상에 남보다 경쟁해서 이기고 높은 지위에 오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과는 또 별개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죠. 오히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영적으로, 즉 마음적으로는 더 공허하고 공고하고 또 다른 문제로 우울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우리 인생이 꼭 내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과연 산다는 게 뭔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또 인생이 무엇인지를 한 번 정도는 생각하게 됩니다. 다 이루어도 만족이 없기 때문이죠. 자, 오히려 이런 때가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뭐 그대로 계속 살면은 소망이 없겠지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한 번 정도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세요. 자기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 인생의 길이요, 인생의 참 진리요, 우리의 인생의 참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세상 어느 누가 감히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이 가야 되는 길,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해답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만 내가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 안에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한번 믿으시면은 내 인생이 정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그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내가 돈을 벌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내가 성공하면 해결될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내가 큰 권력을 잡으면 해결될 것 같아도 그게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자, 이렇게 내 힘으로 풀지 못하는 인생 문제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모든 의문과 모든 풀리지 않은 문제들은 거기서 다 끝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그런 간증, 그런 산 증인들이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오늘 삶을 교회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역전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그 실제적인 사람을 예화로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통해서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리가 된 삭개오에 대해서 한번 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삭개오라는 이름은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유대인 중에는 흔한 이름,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입니다. 자, 그의 부모가 이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생각으로 지어줬겠어요? 그 이름대로 자기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라, 이런 뜻으로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줬겠죠. 자,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요. 근데 그 이름이 뭐 나쁜 이름, 나쁘게 되라, 못되게 되라, 이런 뜻의 이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소망을 가지고 아들을 낳고 딸을 낳을 때 좋은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시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어릴 때 믿음 있는 부모를 따라서 그 이름처럼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 했을 거예요. 그런 그가 그 인생이 막다른 길로 가게 된 계기는, 결정적인 계기는 직업 선택을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그 인생이 너무 다른 길로 가게 됐어요. 세리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정말 그런 직업은 가지면 안 되는 천하의 몹쓸 직업입니다. 그래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하면서 그냥 자기들 신앙 공동체, 회당에서 출교를 당해요. 오늘날 말하면 호적에서 파는 그런 정도로 나쁜 직업이었습니다. 매국노와 같은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그 직업을 가지면 우선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 교회 출입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가까운 사람들과 다 단절된 채 그냥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직업이에요. 자, 직업 선택이 이 삭개오의 운명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착하게 바르게 살던 이 한 인생이 직업 선택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 어떤 직장을 가지는지, 뭐 돈 많은 직장, 또 출세가 빠른 직장, 그것도 좋지만 어떤 직장은 그 직장 때문에 잘하던 신앙 다 놓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 들어가기 전에 신앙 잘하다가도 직장 들어가서 하나님도 신앙도 다 놓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직장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택해야 신앙이 유지되지, 돈 잘 벌고 출세 잘하기 위해서 하면은 삭개오와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삭개오가 뭐 어쩔 수 없이 그 세리직을 택한 데는 그럴 만한 다 사연이 있겠죠. 뭐 유대인으로서 이 세리를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삭개오 자신이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를 택할 때는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집은 너무 가난한데 어디에도 돈 벌려고 취직을 하려도 취직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키가 작았다 그러죠. 뭐 키가 작은 것이 꼭 나쁜 건 아니라도 면접을 하면은 키가 작았다는 것은 외적인 조건입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집안이나 이런 스펙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뽑아주는 데가 없어요. 취직이 1년, 2년, 3년 계속 돈을 벌어야 되는데 가난한데 피할 길이 없어서 세리밖에 할 수 없어서 세리가 되었을 수도 있죠. 그렇게 하면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아니면은 이 사람이 겨우 월급쟁이 해서는 자기가 부자로 살고 싶은데 월급쟁이에서는 어느 세월에 부자가 될 소망이 없어 보이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으니까 좀 다른 길로 좀 부정한 짓을 해서라도 세리가 돼서라도 나는 좀 돈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는 이런 야망을 가진 사람은 돈 때문에도 세리를 하게 될 거예요. 돈만 벌면 된다는 생각을 하죠. 성공만 하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세리가 되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가 이 세리를 결단할 때는 뭐 큰 각오가 필요했을 거예요. 갑지불이. 자기 어머니도 반대하고 아버지도 반대하고 회당 랍비들도 반대하고 다 하지 말라는 것을 우기면서 자기 고집대로 했겠죠. 그래서 세리가 되고 나서는 악착같이 돈 벌기 위해서 노력했고 억척같이 노력해서 성공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결국 세관장이라는 높은 직책을 가지게 됐고 또 여러 가지 부정한 수단으로 많은 돈을 축적해서 부자가 됐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세리를 한 거니까. 자, 이 사람 볼 때는 비록 하나님을 떠났지만서도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난하게 그렇게 사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세리장이 됐고 부자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부러워하기도 하죠.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뤘는데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기까지는 안 됐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알아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세관장이 됐다고 참 위대하다, 잘 됐네, 부자가 됐다고 저렇게 노력했더니 부자가 됐네, 뭐 그런 말을 해줘요. 반대지요. 그렇게 세리를 하지 말라는데 저렇게 수단 방법을 해서 남의 돈 갈취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다고 오히려 더 비난을 했을 것입니다. 저렇게 로마에 매국노 짓을 하더니 세관장이 됐다고 더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조롱을 받고 배척을 당했겠죠. 자, 자기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이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더 소외되는 거예요. 더 고통이 더 외로움의 고통이 큰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이 신앙했던 그 신앙 친구들도 다 끊어지고 가까운 친척들도 다 끊어지고 외로움은 더 커지는 것이죠. 세리라는 직업이 돈과 권력은 줄 수는 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도 잃어버렸죠. 믿음도 잃어버렸죠. 사람도 잃어버렸죠. 자기 영혼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도 공고해지고 몸도 지치고 병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즉 그는 그때서야 사람들은 하나를 깨닫죠. 아, 결코 인생이 돈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뭐 늦었지만서도 그때라도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없이 세상적인 육신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 영혼은 더 공고해집니다. 그걸 잘 모르죠. 근데 사람이 아닐 거야. 돈이 있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야 하지만 반대입니다. 하나님 없는 돈과 권력은 더 공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더 외로움은 더 커지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과 무기력과 이런 악몽에 시달리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의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인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돌아오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과 권력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막상 있어 보면은 그게 아닌 것이죠. 삭개오가 바로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삭개오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이런 자기 인생의 문제의식을 가졌어요. 돈도 있다, 권력도 있다. 자기가 목표한 거 다 이루는데 만족은 없다. 이거 어떻게 해결해? 돈을 다시 없애버리면 해결합니까?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공허함, 외로움, 우울감, 불면증 이런 것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그런 시기에 자기 동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자기와 같은 세리와 같은 죄인들도 사랑으로 만나주신다는 그런 특별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세리를 친구처럼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기와 같은 세리를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의 외로움의 원인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라는 그분은 세리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인간적으로 맞아주신다는 소문은 그에게는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만나보고 싶겠죠.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고 사랑해 주지 않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받아준다니까 그것이 유일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유일한 빗줄기 같은 이런 소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여리고 자기 세관 근처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죠. 이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닌 것처럼 이 세상은 사실 우연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는 예수님은 몰랐지만 예수님이 삭개오를 아시고 삭개오를 위해서, 삭개오를 찾기 위해서 삭개오가 있는 여리고에 오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은 우연히 오신 분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뭐 가족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이런 이유로 오셨지만 그 뒤에는 다 여러분들의 형편 모두를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자기 근처로 온 이 예수님을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자기와 같은 사람도 맞아주시는가 기대감으로 빨리 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 있어요. 즉 방해가 있단 말이죠. 이때 삭개오의 마음에는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한 마음은 빨리 가서 예수님을 만나보겠다는 이런 마음과 또 한편에 무슨 갈등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세리예요. 세리로서 그 군중들 앞에 나가서 욕먹을 거, 창피당할 거, 또 비난받을 거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나갈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이 갈등이 있죠. 나가고 싶은데 또 한편 나가봤자 좋은 소리 못 들을 텐데, 이런 비난받을 텐데 내가 이런 죄인으로서 어떻게 감히 거기 나가지. 두 마음이 갈등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에 올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방해가 어떻게 갈등이 있습니다. 오늘 비도 와는데 가지 말라는 신호인가 보다. 뭐 또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을 꼭 만나야겠다는 이 목표만 바라보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하지 방해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목표를 가지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결단하고 그래도 나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 사람이 뭐라든지 나는 그런 비난 어차피 나는 각오하고 예수님 만나야겠다고 큰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거리를 나갔어요. 그러면 바로 나가자마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겠죠. 그런데 예상외로 또 방해가 있었어요. 나갔더니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첫째 방해는 사람들이 방해. 저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만날 수 있을 텐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못 만날 때. 두 번째는 내가 키만 한 190대에도 볼 수 있을 텐데 삭개오는 키가 적었어요. 자기 탓, 남의 탓, 자기 문제, 남의 문제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럼 좀 짜증나고 화가 나죠. 보지 말라는 뜻인가 보다.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만나러 와도 또 방해를 받으면 낙심이 되고 좌절됩니다. 어차피 못 만날 거 돌아가야지. 또 이런 갈등이 있겠죠. 그러나 이런 방해가 있을 때 방해를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죠? 방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을 가지면은 그것을 만나볼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거예요. 그 방법은 쉽습니다. 간단한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겠어요? 나무에 올라가면 됩니다. 나무에 올라가면은. 나무는 거기 많아요. 나무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나무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나무에 올라가려는데 그게 나무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죠? 뭐가 어렵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어려운 것은 자기 자존심입니다. 자기 자존심이에요. 삭개오는 세관장이잖아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평민이 아니에요. 세관장입니다. 그리고 세리지요.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요? 애들이나 올라가지. 애들도 안 올라가요. 창피해서. 어른들이 올라가요? 자존심 상해. 창피해요. 올라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도 욕먹는 판에 저 세리 주제에 저렇게 부끄러운 줄 모르고 창피한 줄 모르고 저렇게 나무에 올라간다고 수건거리고 조롱하고 야유를 퍼붓고 빨리 내려오라고 별소리 다 하겠죠. 삭개오도 예상은 해요. 그런데 그 방법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 방법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사람은 그 방법을 합니다.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에요? 자기 자존심을 죽이는 거예요. 나무에 올라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워요? 자존심을 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존심 걷닦고 아무 문제 안 돼. 그런 자존심 아무 방해가 안 돼. 예수님 만난다면 나는 뭐라도 다 할 자신이 있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도 그냥 편안하게 예수님 만나면 만나고 은혜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지, 말씀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들리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삭개오도 마찬가지로 한번 그래 나가보자. 보면 보고 못 보면 못 보지. 나가봤더니 안 보여. 오늘 못 볼 팔짱가 보다 돌아가면 돼. 그런 사람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인지 갑질을 다 하는데 자기 자존심까지도 창피한 것까지도 체면도 다 버리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이런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세워봐요. 조금만 자존심 상해도 그냥 펄떡펄떡 나가고 그러죠. 남이 조금만 마음 상한 얘기 들어도 마음이 상하죠. 그러면은 할 것이 별로 없어요. 사람들은 왜 예배를 와서 군정처럼 만나지 못하고 돌아갑니까? 자기 자존심을 죽이면서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체면을 정말 구겨가면서까지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 체면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 조금 건드려 보면 난리가 나잖아요.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 오는 건지 자존심 세우려고 교회 오는 건지 분간이 안 될 정도란 말이죠. 삭개오가 세관장이라는 자존심과 체면을 포기하면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그걸 포기하지 못하면 나무는 있어도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무에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여기서 자기 체면을 중시하고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면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는 것이 됩니다. 자기 인생이 포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사업을 하든지 세상 살아가는데 막혀있는 자기 인생 문제, 많은 문제의 원인이 큰 산 같은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자존심만 꺾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너무나 많지요. 그걸 아시죠, 여러분들? 반대로 자기 자존심을 죽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를 봅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까? 나무에 올라가면 끝나는데 그거 하나 못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망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까이서 부부간의 문제, 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큰 죽고 사는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경우 자기 자존심 하나 죽이지 못해서 평생 부부관계 갈등하며 얼음장 같은 어려운 삶을 살아요. 왜 그렇게 살아요? 자존심 하나 죽이기 싫다는 거예요. 사업관계도 자존심만 조금 죽이면 큰 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자존심 때문에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많은 손해를 봐요. 너무 어리석지요.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결단했습니다. 자기 세리장이라는 자기 자존심을 꺾고 어린아이와 같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어요. 그건 단순히 나무에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무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모든 인생을 꺾은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죽이는 그 행위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승리한 거예요. 이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그 자기 자존심을 죽이는 것으로 인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 준비가 된 거예요. 그 준비가 무슨 준비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 그랬잖아요. 삭개오는 그걸 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만 군중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왜 예수님을 못 만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까지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 해도 교회를 다녀도 자기 자존심을 죽여가면서까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만나죠. 삭개오는 여기서부터 벌써 승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거 보고 수근거리고 비아냥거리고 모멸감을 주고 막 야유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왜?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린애처럼 창피하기도 하고 체면 구기면서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쳐다봤죠. 쳐다보면서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귀하게 봤습니다. 창피하게 보지 않았어요. 너무 아름답게 귀한 마음으로 정말 삭개오를 놀랍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 나중에 천국에 가면은, 오늘 찬송에도 천국 없으면은 나 어떻게, 이런 찬송 가사가 나왔죠. 여러분, 나중에 천국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가 뭘로 들어갑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군중들이 투표를 해서 저 사람은 천국 가야 된다 투표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또 저 사람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투표로 의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래도 예수님이 이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러면 천국 가는 겁니다. 삭개오가 아무리 사람들의 욕을 먹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비아냥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삭개오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고 어떻게 얘기했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랬어요. 아니, 삭개오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전에 뭐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을 말하잖아요. 뭐 모르는 사이 같으면 나무에 있는 그 조그만 사람 내려오시오. 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삭개오가 오히려 마음이 다쳤겠죠. 뭐 조그만 사람? 마음이 탁 다쳐가지고 안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야. 삭개오가 놀라지 않았겠어요? 나무에 놀래서 떨어질 뻔했을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을 불러주잖아. 아니,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자기 이름을 불렀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알아보고 야단치는 게 아니고 빨리 내려와라. 내가 너희 집에 내가 누워야 되겠다. 자기를 환영해 주는 거예요. 이런 대우는 처음 받았죠. 자기를 알아주는 이런 대우. 자기를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그 사랑. 처음 받아본 거예요.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적이 없고 과거에 내가 예수님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도 내 마음을 모르잖아요. 자기 아내나 남편도 자기 마음을 잘 그대로 알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어려운 마음을 그대로 다 아십니다. 삭개오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어떤 어려움을 겪고 어떤 외로움을 겪었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삭개오 때문에 이 여리고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오늘도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예배당에 찾아오신 그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삭개오처럼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가 급히 내려왔죠. 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누가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큰 부자가 됐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주라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알지 못하게 내가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속여서 착취한 일이 있으면은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4배로 보상을 하겠습니다.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삭개오의 마음에 자기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다 갚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어요. 그래서 이 삭개오가 자기 죄를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했어요.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구원을 선포해 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또 한마디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죠.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어요.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잃어버린 자입니다. 삭개오는 하나님을 떠났죠.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죄로 인해서 삭개오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됐던 거예요. 삭개오는 그동안 세상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삭개오를 찾아서 이 여리고까지 오신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그 한 영혼이 천하처럼 귀한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도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것은 그 영혼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너무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 만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이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회개하면은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죠. 자기 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
그럼 자기가 의인으로 생각하잖아요. 아, 나는 뭐 법 없이도 살아. 나는 꼭 뭐 하나님 안 믿어. 나는 죄 안 짓고 잘 살아. 이런 사람이 의인이라고 말해요. 이런 사람 예수님 필요로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가봤자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인해서 고통하고 애통하며 마음 아파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살고자 하는 삭개와 같이 이런 사람을 불러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모른 채 잃어버린 인생을 산 사람이 있죠. 뭐 저도 그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계신 것도 모르고 예수님 이런 자도 못 들었어요. 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믿음을 인해서 주일학교도 다니고 중고등부도 다니다가 대학생 때 사회생활할 때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자도, 잃어버린 인생을 산 사람도 있죠. 바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찾아요? 알든 모르든 예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값진 목숨을 죽어주셨어요. 피를 흘리면서 죽으셨어요. 최고의 값지불을 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이런 한 사람을 찾도록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자, 이제 자기 인생을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을 찾아서 여기까지 오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을 전반전에는 실패했지만 이후의 인생을 승리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장차 이 땅을 떠나서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여러분들 천국이 없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허무한 삶을 삽니다. 이렇게 사나 저렇게 한다 죽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 살다가 육신이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생명으로 죽지 않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